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영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계획하심의 삶이 사라져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함으로 코로나의 종식이 빨리 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 함께 모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진실함의 예배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강건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그때를 기대하며 드려지는 정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행복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8장입니다. 찬양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호갱을 하나님 아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몸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하나님을 주를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혼자할까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이 진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게
받으시고 정응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실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에 가슴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허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우리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94장 찬양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면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 아버지의 진정 드려지는 예배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아버지 안에서 예배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옵고 모든 것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시편 23편 전체를 다 볼 거예요. 오늘은 주어져 있고요.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참 많이 아는 말씀이고 많이 외우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의 괴로움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을 아는 목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 어떤 양치기가 모든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인지 직접 가서 물었습니다. 양치기는 한 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양들은 풀을 뜯으며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같은 방식으로 목자는 자기 주위로 12마리를 불러냈습니다. 이를 본 방문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양들을 분간할 수 있죠? 양들을 모두 다 똑같이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 중에 흠 없는 양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결점으로 자기의 모든 양을 구분했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그 남자에게 어떤 낯선 사람도 양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목자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서 양떼로 갔습니다. 그는 가장에서 목자의 목소리와 아주 비슷하게 말해보았으나 양떼 중 어느 한 마리도 그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만약 양의 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 따라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음에서 병들고 약해지면 그들을 찾아오는 아무 선생이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D.L. 무디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양을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십니까? 그럼 어떤 목자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목자의 괴로움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되는 본시. 다윗은 여호와를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는 양들에게 푸른 풀과 맑은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른 하나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목자의 임무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어린 시절 목동이의 경험을 지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대단하시죠? 사자나 곰이었는데 굉장한 거예요. 어찌 보면 사자나 곰에게 해함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양을 지키기 위한 목자 다윗의 행함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풍부한 경험 속에서 나온 양에 대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러한 삶을 살고 양은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감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이렇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고 다윗이 바라본 사람들의 삶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양은 모든 면에서 보살핌을 받는 목자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그런 존재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통치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선하고 정직한 왕은 선한 목자로 표현되고 또한 오늘날은 교회 목자는 선한 목자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악하고 타락한 왕은 양무리를 멸하고 흩는 목자로 비유되는데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란 존재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13번에 걸쳐서 나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본문은 좀 길지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가로가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신지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나오죠? 시작입니다. 여호와는 동광이의 목자이시니 동광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동광이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동광이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동광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동광이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동광이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동광이의 원수의 목전에서 동광이에게 삼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동광이 머리에 부으셨으니 동광이의 잔이 넘치나이다. 동광이의 평생의 선하심이 인자심이 반드시 동광이를 따르니 동광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대단하죠. 내 이름을 넣으니까 좀 다르죠.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또한 교회 내에서 목자이신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보려고 해요.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첫 번째, 목자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은 무척 겁이 많고 민감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눕지 않는다라고 해요. 첫 번째로 보면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전에는 눕지 않는다라고 해요. 두 번째, 양의 집단은 분화되어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위계가 깨지면 혼란이 가져오면 그래서 싸움이 끝나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라고 해요. 세 번째, 양은 무척 세심하거나 민감해서 팔이나 기생충이 시달리면 눕지 않는다고 해요. 넷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이상 눕지 않는다 그래요. 참 힘들겠죠. 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완벽하게 원만하게 충족될 때 양은 편안히 눕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여러 조건이 양과 같은 대부분의 동물의 특성은 사람의 모습과 흡사점이 많아 보이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려는 모습이 꼭 누구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히 눕게 하십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해방에서도 다툼이나 혼란에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질병에서 보호해주시고 양식으로 배불리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목자의 끊임없는 자상함과 보살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곳 교회라는 하나님의 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지키시는 곳이기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에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일부 평야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메마른 광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먹이를 위한 물을 찾는 것은 목자에게 큰 임무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물을 찾았다고 해서 다 먹이는 것은 또 아니래요. 물이 오래 고여 있어서 부패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히 흐르는 강물을 먹기에는 양이 먹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그래요. 이런 모든 점을 충족시키는 것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이라는 말은 새롭게 한다,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영생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해탈을 통해, 어떤 종교는 고행을 통해. 하지만 어떤 것도 구원이라는 영생은 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새겨져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 구원이 있다고, 자신을 믿으면 된다고, 자신을 따르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양이 이끄는 목자의 생각이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목자의 삶이, 목자가 방향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누구를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서 분별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옳다, 누구의 말이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뜻은 목자의 뜻대로 양을 인도하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수로 모여도 큰 수로 모여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여도 그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죠?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양의 목자의 보험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푸른 초장에 눕게 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처럼 풍족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영혼의 소생과 육체의 소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때가 지금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양에게 있어서 그런 목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도하실까요? 지금 방금까지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지켜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지키시고 땡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세상의 삶 속에 어느 곳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단연 세상에서의 삶을 더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은 몇 시간, 한 6시간, 8시간 많으면 정도를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6일 아니 7일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고통 속에서 지쳐 쓰러지고 있을 거예요. 버티다 못해. 그 힘듦을 어찌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든가요? 세상이 우리들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세상에서 쉼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쉼이라고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 5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양들의 목자를 따라 초장을 옮길 때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혹은 계절에 따라 산 위에 산 아래로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골짜기를 지나게 돼요. 팔레스타인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골짜기가, 또한 주변에 으슥한 동굴이 많다라 그래요. 그 동굴에는 먹이를 노리는 일이나 곰, 승냥이 등 사나운 짐승들이 먹이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양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잡혀 먹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곳일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곳곳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7일 중에 6일, 아니 7일,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도 많은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세상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상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에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해를 주는 곳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 있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했죠.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코베어가는 세상이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처음 들어본 적 있니?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 더 나아가 코를 베어갔어도 모르는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곳으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 이리에게 덤빌 수 있어요? 있을까? 이리가 나타났는데 양이 이리와 막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그런데 잡혀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그렇다라고 말하면서도 제자들을 그 세상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근심이라는 것이 없어질 날이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어쩌지? 해를 당하면 어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면 어쩌지? 라는 근심 다 있어요. 걱정이 다 있어요. 누구나 이런 골짜기 원수의 목전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삶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삶이 너무 두려워서 집 안에만 있는다면,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의 삶이 삶일까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죠? 그 대답이 1절에 있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국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양인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목자는 양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어느 곳에 있든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지키실까요? 목자는 세상에서 양을 어떻게 지킬까요? 첫 번째로 세상에서도 목자는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해요.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 가장 큰 힘을 갖는 비결은 인도자인 목자와 함께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정말 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깨가 으쓱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친구와 부모와 부부와 가족이 함께하면 왠지 모를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도 함께 하시겠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해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란 목자가 피곤할 때 그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손에 달린 나무를 말하는데요. 그 막대기가란 양에게 덤벼드는 짐승을 때려 격퇴시키거나 작대기나 곤봉을 뜻하기도 해요. 이러한 목자의 기구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자리가 어느 곳일까요?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거예요. 내 원수가 옆에 있을 때. 예전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한평생을 인꼬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당신과 나의 관계를 네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알아?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물어보았대요.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 에? 평생 왼수라고 말했다고. 평생 왼수.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 앞에 원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을 베푸신대요. 희한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내 잔이 넘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다시 거꾸로 살펴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항상 처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쉬운 곳이 아닐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곳, 원수의 목전. 이는 마음의 불편함이 가장 앞설 것이고 또한 나를 해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앞서는 곳이에요. 그런 곳. 그곳이 내가 여러분들이 서 있을 곳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곳,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내가 불편한 상황이고 내 앞에 원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나를 해할 수도 있고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해주신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대요. 잔치는 어떤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찌보면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인도하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행을 한다고 한평생 동안 앉아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세 발자국 걷고 절하고 또 일어나서 세 발자국 걷고 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까지일까요? 그 유효기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유통기한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면 1년 동안 목자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 10년, 20년, 50년 후에는 내 목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누구를 따른다고요? 나를 따른다고, 여러분들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 목자를 따르게 되면 목자는 양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노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자와 양이 서로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단지 쳐다보고 따라오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따라가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평생과 영원이라는 단어가 평생은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순간을 말하고, 그리고 영원히는 우리가 죽은 후에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직무를 지금 과거에서도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 미래에서도,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끝나서 그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시오. 비결은 딱 한 가지인데 그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믿음도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도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자도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인도하시는 도다, 3절에 인도하시는 도다의 말씀처럼 목자가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작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목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본문의 목자는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누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누구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아내가 집사고 내 아내가 믿음이 정말 좋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그 집사, 그 아내의 믿음인 거예요. 그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의 구원인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해요. 어느 종교에서는 장례식에 성대하게 장례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장례식을 열심히 하면 그분이 안 믿어도 천국을 간대요. 열심히 장례식에 해주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십니까? 제가 요번에 책을 2권을 받았는데요. 2권 중에 한 권은 되게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고난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게 조금 읽었는데 앞부분에 엊그저께 받았나? 제가 잘 아는 친구의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성함 이렇게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20몇 년 전에 공항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그 목사님 보내셨대요. 감사하다고.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 친구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같은. 고난에 답하다라는 그 제목의 책 중에 첫 번째 프롤로그인가? 거기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게도 하고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구가 저의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지금의 이 고난이 지금의 우리의 코로나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코로나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숫정이가 나눠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그 고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된다면 그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을 우리가 다 한번 다시, 제가 아까 묵도 시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들어 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들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 삭군 목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 그 목자를 알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아십니까? 아니 목자를 아십니까? 우리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자를 아십니까? 목자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대로 아는 그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를 잘 알아야 돼요. 목자가 양을 모를까요? 잘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를까요?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목자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목자가 어느 목자인가, 그 목자가 누구를 말씀하고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이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쭉 살펴보았죠. 이런 양을 데리고 다니는 목자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목자의 괴로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그렇게 힘드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양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70장을 찬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성만찬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노은 와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모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늘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의 이 기념함이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성만찬 하시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우리의 각종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가 맡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렘전원교회 앞으로의 사명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건강을 더욱더 조심하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 13일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삶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렘전원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함과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 되심과 우리의 양과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목자 되신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자 힘쓰며 아버지께 드리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살렘전원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쓰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